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 영적인 일치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두 인격체이시지만 한 존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성품과 권세와 영광, 일치된 뜻과 계획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thy glory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와 허물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죽는다, 망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죄와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긍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그 외식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저들이 죄를 떨쳐버리는 결단을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심과 그런가 하면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12장 4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파송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얘기한 직후에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미리 예언했다고 12장 4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분명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주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행한다는 표현은 실족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즉 죄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빛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가족을,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죄에 물든 굴절된 시각이 아니라 삐뚤어진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통해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상처받은, 그래서 얽힌 관계들이 치유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행위와 사명의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비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위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은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입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춰 멀리서 다가오는 일을 보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연결되는데요. 파수꾼이란 남들보다 먼저 보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파수꾼은 깨어서, 그래서 멀리 보고 먼저 보고 사람들을 깨워야 할 땐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남편, 아빠,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매일매일 매시간 깨우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빛을 힘입어 멀리 보고 다가오는 일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비록 좁은 길이라도 빛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일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주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